자, 152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주 중요한 인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어떤 한 남자를 잡으려고 독일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게 바로 그 서류의 한 구절입니다. 교황교서, 그러니까 교황이 내리는 공식 명령서 같은 거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생 멧돼지, 이게 바로 그들이 찾던 단 한 명의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이 멧돼지가 누구길래, 뭘 어쩌길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교황의 분노를 한몸에 받았던 남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05년, 루터라는 젊은 법학도가 길을 가다 끔찍한 뇌우를 만나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외치죠. 그리고 이 맹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아니 세계 역사를 바꿔넣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요, 자기가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는 공포, 그게 그의 영혼을 그냥 막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완전 악순환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보려고 며칠씩 굶는 건 기본이고 몇 시간이고 붙잡고 고해성사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고행을 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깊은 절망감만 남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질 정도였대요. 결국 그의 영혼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신, 그저 벌만 내리는 것 같은 신. 결국엔 이런 말이 퍼져나온 거죠. 정말 그가 느꼈을 절망의 깊이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지독한 고통의 해답은 그런 고행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가 교수로 일하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말이죠. 그는 밤낮으로 성경, 특히 로마서를 파고들었어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하나님의 의라는 게 대체 뭘까 씨름하면서요. 그러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바꿔놓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이 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활짝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선 것 같았다.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뀐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죄인을 벌주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너는 의롭다 하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자비로운 의라는 정말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어요. 당시 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회는 믿음이랑 선행, 그러니까 고행이나 자선 같은 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루터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선행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요. 자, 이렇게 루터가 자기 내면에서 찾은 해답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지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벌을 면제해 준다는 증서였어요. 근데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걸 팔면서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한 겁니다. 루터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죠. 이 사람의 판매 고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떠세요? 루터가 보기엔 이건 진짜 회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한마디로 저질 신학이었던 거예요. 신앙을 돈으로 거래하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겁니다. 원래는 신학자들끼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의도였어요. 내용은 아주 강력했죠. 면죄부는 죄책감을 없애주지 못한다. 연옥에 있는 영혼한테는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짜 위안이나 주는 해로운 거다. 라고요. 근데 이게 당시 막 발명된 인쇄술 덕분에 독일어로 쫙 퍼지면서 그냥 학술 토론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대한 도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논쟁의 불길은 면죄부를 넘어서 교황, 그 자체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정말 빠르게 돌아갔어요. 1517년에 반박문을 내걸었죠. 2년 뒤인 1519년에는 토론에서
교황도 공의회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교황이 루터를 비난하는 교서를 발표하고 결국 1521년에는 황제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한 수도사의 질문이 교황과 황제를 모두 상대하는 싸움이 된 거예요. 교황이 보낸 교서에 루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 법정까지 같이요. 이건 뭐 완전 선전포고였죠. 당신들이 내 책을 태웠으니 나도 당신들 책을 태우겠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 앞에 선 그 순간 그의 신념이 폭발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교황도 황제도 아닌 오직 이것에 따르겠다고 외치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보럼스 회의 이후에 루터는 법적으로는 완전 범법자가 됐어요. 하지만 작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몰래 보호해줬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그는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일반 독일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자기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해서 성직자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도 했고요. 결국 루터 한 사람이 시작한 이 움직임은 서방 기독교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의 투쟁이 아주 오래된 질문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답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첫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회는 믿음과 선행이라고 했지만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답했죠. 둘째, 종교적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교황과 공의회라고 했지만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교회란 무엇인가? 성직자 계급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삶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본 겁니다. 모든 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은 단순히 교회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정치, 언어, 가족에 대한 생각, 심지어 우리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양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500년도 더 전에 한 남자가 겪었던 그 치열한 영적 위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의 외침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